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반석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나무마다 새싹이 돋고 숲이 울창해지는 초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가 서로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며 오늘은 샬롬 하며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넘쳐나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드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요즘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구촌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불안은 이루 다 표현할 수조차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건강한 영성을 회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습관처럼 당연하고 평범했던 일상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요즘 우리의 각 가정을 예배당으로 삼아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종 손종훈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 막연하고 희미했던 우리의 영성이 견고한 뿌리를 내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가정들과 이 지구촌의 모든 공간 민족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조별 모임 끝나고 나서 조별 모임 하시는 영상을 제가 보았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열띤 토론도 하시고 또 깊은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오랜만에 속 얘기를 다 풀어놓는다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보았고요. 또 어린 아기도 안고 우리 카메라 앞에서 또 조별 모임 열심히 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도 제가 강의를 나누지만 그것을 들으면서 많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적용도 해보시고 그리고 조금 더 마음을 많이 오픈하셔서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강의를 듣는 것보다도 일종의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자기가 이제 듣기만 하면 일방적으로 들으면 금방 잊혀져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내 이야기 스토리를 나누면은 조금 더 그 가르침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보다 더 나가는 거는 배우고 나눈 것을 실천할 때 가장 그 학습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과거를 직면하라, 챕터 5의 과거를 직면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란 환상에 빠지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긍정하는 것이다. 이게 처음에 나온 게 스테이트먼트인데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가족과 나라와 도시와 역사의 순간에 태어나게 된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나, 혹은 우리 부모의 세대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혹은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손을 떠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요.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런데 긍정적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그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바꿀 수 없는 것인지 분별할 때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허락하신 거고 이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주어진 상황 안에서 내가 최선을 내올 수 있도록 애쓰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건강함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첫 페이지 13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우리는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서 자신의 과거를 대면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카치로 목사님은 자기의 친구 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프랭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대기업 중간 간부로 또 결혼해서 10대 자녀를 둘을 키우고 있는 좋은 교회 리더인데요. 어느 날 그가 굉장히 우울해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가 내가 당신을 아직도 사랑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히스토리가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왜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는지. 2년 뒤에 다시 직장을 옮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많이 옮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 군데로 장소를 옮겼는데 보통 때는 아내가 그냥 조금 불평만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너무 화를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많은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한다고 했는데 보통 크리스찬 가정에 악한 마음을 갖거나 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살아요. 나는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는데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문제가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요소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전진을 위해서 뭔가 후퇴를 해야만 한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뒤로 물러서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39페이지, 139페이지 보면 우리의 가족의 축복과 죄는 혹은 저주는 2, 3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제자의 길을 가려면 원가족으로부터 이어져 온 죄의 패턴을 무시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워야 한다. 죄의 패턴을 무시한다라기보다는 좀 정확한 표현은 죄의 패턴을 끊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패턴을 끊는 것.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3, 4대까지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축복하시고 그에게 어떤 죄는 3, 4대까지 무르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이 분야가 되겠어요. 뭐 책에 예전에 나온 책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책이 제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가게에 어떻게 저주가 막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DNA에 저주받은 DNA가 막 아버지를 통해서 쫙 흘러내려오고 이런 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잘 따져보면 정황으로 봤을 때 그 가정 안에 내려오는 컬처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개입하고 우리를 회방을 놓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죄된 습관이 다음 제너레이션에게 또 다른 다음 제너레이션에게 이어져 온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딱 감지를 하게 되고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연약한 골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적과 그리고 혹은 악한 습관과 더불어서 싸울 때 승산이 있게 되는 것이죠. 가족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보통 성경에서 가족이라고 말할 때 3, 4대를 포함하는 확대 가족을 말합니다. 오늘날보다도 예전에는 수명이 더 짧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환갑되면 굉장히 오래 살았다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뭐 그 전에는 더 질병들이 많았을 때에는 40대, 50대까지만 살아도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더 결혼시키는 시기도 빨랐죠. 결혼도 굉장히 빨리 하기 때문에 보통은 3, 4대가 한 가정 안에서 같이 살게 돼요. 그래서 3대째 조부가 혹은 4대의 조상이 어떠한 행동의 패턴을 보일 때 그 행동의 패턴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의 나이가 그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간극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3, 4대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따라서 할 수 있는 찬스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3, 4대를 다 가족으로 보고 있고 그들의 영향력이 다 같이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도 예전에는 확대 가족이었기 때문에 삼촌, 숙모, 뭐 고모, 이모 다 같이 이렇게 같은 동네에서 어울려 산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직장이 뭐 1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직장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문 열면 바로 앞이 대장간, 문 열면 밭이었고 문 열면 가게였고 이게 가게와 집이 저 안쪽이고 바깥이 가게인 이렇게 주상복합 올라가시면 주상복합인데 이렇게 모든 게 다 한 동네 안에서 이루어졌고 굉장히 짧은 거리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뭐 삼촌, 이모, 고모, 숙모, 조카 다 같이 어울려 살아서 그들이 형성하는 어떠한 동일한 문화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고 노출될 가능성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우리 집단이 우리의 가족이고요. 비록 내가 독립해서 나갔다 할지라도 비록 독립해서 이 원가족과 떨어져서 내가 다른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익혔던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혼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성적 학대나 가출이나 권위에 대한 불신이나 혼외 임신이나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삶의 양식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답습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들과 사회학자들 간에 많이 이렇게 디스퓨트를 이렇게 아규먼트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냥 네이처냐 혹은 널처냐. 이게 자연이 그렇게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도록 되어 있었던 거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그렇게 문화 가운데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냐라는 것을 계속 논쟁한다는 거예요. 뭐 리더십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십을 저 사람은 리더로서 태어난 사람이냐 리더로서 훈련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냐 어느 정도는 반반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기질적으로 어떤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유혹에 무너지거나 그런 의지가 약하거나 그런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은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난 문화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현이 되고 또 문화를 통해서 그런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현실 세계에 당신의 본성과 결부시켜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도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인자는 내가 천대까지 베푸는데 악에 대해서는 자손의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연좌제냐? 자식들이 뭔 죄가 있다고? 그게 아니라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그대로 너 부모가 잘못했고 너도 죽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런 죄를 지을 때 그것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그것을 답습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내 집에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는 말씀처럼 정말 다윗의 집안에도 자녀들 가운데 동족 상자네 이 형제들 간에 죽이고 그리고 질시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성적인 부도덕한 일들도 똑같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프랭크와 마리아와 가족사와 마주하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프랭크가 사실은 군인 가족이었다 그래요. 군인 가족으로 살아오면서 3, 4년마다 주거지를 옮겨야 했던 환경이 프랭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항상 빈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늘 이사를 다녀야 됐었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매달고 아버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왔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프랭크는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또 있었던 것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부모와 또 내 조부모와 내 중조부모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다른 이들과 관계 맺는 방식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저희 집안도 이제 군인 가족인데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6년 동안 6군데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매년 다른 학교를 다닌 거예요. 학생들 친구들이 다 다른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다닐 수가 없고 늘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잊는 것도 빠르고 적응하는 것도 빨랐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하지만 오래 갈 친구, 오래 갈 사람, 오래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어차피 또 헤어질 텐데 이런 쉽게 포기하는 마음들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화나 출신 국가나 교육이나 사회적인 계급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가 자라오면서 받아들였던 메시지나 각본이 우리가의 존재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신문 기사나 잡지나 사람들이 그 인터넷에 올리는 댓글이나 유튜브 동영상이나 그것들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쫙쫙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잘 주의해서 보아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컨트롤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냥 넋놓고 보고 있다 보면요, 신문도 한 가지 신문만 계속 보다 보면 넋놓고 읽다 보면 그 신문 사설의 어떤 논조를 그대로 따라가게 돼요. 어렸을 때 그건 몰랐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신문은 이런 쪽으로 얘기하구나, 저 신문은 저걸 많이 부각시키는구나. 그걸 계속 보다 보면 그 메시지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도전합니다. 격려해 드리기는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성경이 주는 메시지에 나를 노출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이게 루틴을 만드시면 참 편합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해야 되나 막 이 생각이 드는데 그냥 루틴으로 딱 하세요. 저는 아침에 샤워할 때 그냥, 요즘에는 새벽 예배를 가서 듣는데 요즘은 새벽 예배를 그렇게 따로 못하니까 그냥 아침에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서 계속 아침에 샤워하면서 새벽 예배 큐티 설교 쭉 듣고, 그리고 출근할 때는 설교 한 편을 쭉 듣고, 또 퇴근할 때도 설교 한 편을 쭉 듣고, 그리고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러니까 줄잡아서 거의 이렇게 보면 1시간 이상 계속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화가 돼요. 뭐 내가 다른 신문을 읽던 어떤 잡지를 보던 무슨 동영상을 보던 혹시라도 세상적인 그게 들어올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이걸 교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메시지에 귀 기울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영상을 보는지, 어떤 글을 읽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내가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죠.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대로 그대로 가다가는 계속 저쪽으로 끌려가겠구나. 아니지,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지. 이렇게 내가 설교를 하든지 듣든지 찬양을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무엇인가에 하나님과의 계속 끈을 놓지 않으려는 시간을 1시간 이상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첫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죄와 축복이 세대 간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중요한 단어가 패턴이라는 거예요. 패턴은 무엇이 일어났던 게 그 다음 세대에 또 그 다음 세대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그게 현재에도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 다음 자녀에게도 그게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굉장히 잘 우리가 간파를 해야 돼. 이 부분을 저희가 잘 파악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들이 쭉 이어지는 가게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습관 같은 게 있어요. 거짓말하는 습관. 아브라함은 2번이나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해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생활에도 거짓말이 등장해요. 야곱은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름이 자체가 속이는 자였고, 야곱의 10 아들도 그걸 본받아서 동생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해요. 그거를 10년 동안이나 그 비밀을 간직하죠. 자식을 편애하는 습관. 네가 내 아주 favorite son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편애하는 것,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는 것,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 또 형제가 아닌 이삭과 이스마엘의 가족들 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들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에요. 이게 관계가 단절되면 복원시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방치한다는 거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가 단절되는데 부모가 혹은 자녀들이 그것을 방치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달아나고요. 한동안 형제아가 의를 끊고 살았어요. 또 요셉도 무려 10년 동안이나 가족을 만나지 못했죠. 그 중에는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형제 가운데 한국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의를 끊고 살아. 형제 간에 혹은 자매 간에 의를 끊고 살아요. 아주 그냥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데도 아예 없는 사람처럼 전혀 만나지도 않고,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 안에서도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서로 하고 다니는 모습을 제가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또 원만하지 못한 부부간의 관계. 아브라함은 아내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죠. 이삭은 리브가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첩을 거느렸습니다. 우리 가족의 10계명에 보면은요, 종종 우리 무의식 속에 깊이 남아있는 오리지널 패밀리 오브 오리진, 원 가족의 흔적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는데 그 가족의 자라온 문화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뚜렷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예전에 어떤 분이 한국에서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 동네 꼬마 애한테 아이고 자식, 아이고 크다, 너 몇 살이냐 하더니 아이고 한번 녀석, 꽃 한번 보자. 이렇게 했다가 그 뭐 성추행으로 잡혀 들어갔다는 이야기 듣는데 한국에서는 아주 그냥 흔하게 그러잖아요. 어르신들끼리 다 같이 모이면 아이들 딱 보면서 아이고 녀석 얼마나 컸나 보자 이렇게 하는 일들. 사실 그런 게 우리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화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나고 자라고 익숙해졌던 문화 안에서 나는 그렇게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미국에서 왔던 저희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한국에 처음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 목욕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미국에서는 한 번도 목욕탕이라는 거, 공중 목욕탕을 가본 적이 없다가 한국에 이렇게 사우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가면은 좋다고 그래서 한번 자기가 처음 가봤대요. 갔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진짜 빨가벗고 이 탕 안으로 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기 이렇게는 안 해봤는데 자기도 좀 창피해가지고 다 옷은 벗었는데 팬티까지는 못 벗어가지고 삼각 팬츠만 딱 입고 반스만 입고 목욕탕에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쭈삣쭈삣하면서 이렇게 아주 젊은 목사님이서 쭈삣쭈삣하고 오는데 또 미국에 있어가지고 몸이 좋잖아요. 몸짱으로 딱 이래서 쭈삣쭈삣하고 삼각 반스 입고 들어갔더니 어이 때 좀 밀어줘. 그래서 때밀이로 착각하셔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네? what? 그러고 갔다가 하마터면 때밀고 나올 뻔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인 것이죠. 그런 문화 안에서 내가 자라났을 때, 그거를 내가 모르고 그 안에 들어갈 때 되게 낯선 경험들을 하게 되죠. 또 반대로 내가 너무나 익숙해왔던 것들을 낯선 문화 가운데서 그대로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또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146페이지 보면 가족의 10계명이라 그래서 흔히 우리가 빠지기 쉬운 많은 가정에서 이것을 특히 이제 보수적인 가정에서 많이들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돈에 대한 것. 돈은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최고의 원천이다. 돈이 많이 가질수록 그 사람의 가치도 올라간다. 출세하려면 돈 벌어라. 두 번째, 갈등. 무슨 일 있어도 갈등은 피해라. 사람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성에 대해서 너무 공개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남자는 물러나도 되지만 여자는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 네 번째, 슬픔과 상실. 슬픔을 표현한다는 것은 약하다는 증거다. 절대로 그 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 절대로 우울해하면 안 된다. 다섯 번째, 분노의 표출. 분노는 위험하고 나쁜 거다. 혹은 반대로 확실히 알려면, 상대방에게 메시지 주려면 분노를 터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있죠. 여섯 번째, 가족.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땅히 보답해야 된다. 가족들의 치부를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 안 된다. 이런 것. 가족과 집안에 대한 의무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일곱 번째, 관계. 사람들을 믿지 말아라. 실망하게 될 것이다. 누구도 당신은 너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덟 번째, 타물에 대한 태도.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가깝게 지내라.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문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아라. 어떤 문화나 인종은 우리보다 열등하다. 우리도 이제 미국에 살면서 이거 굉장히 민감하게 다지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어느 날 제 아내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어느 날 아들이 저기 외국에 완전 어떤 우리가 굉장히 조금 우리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람, 여자를 데리고 온다. 완전히 다른 인종의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당신 뭐라고 그러겠냐. 가끔씩 잊을만 하면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타문화에 대해서 나하고 완전히 다른 타문화권에서의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 되었을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혹은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 만약 여기에 이제 우리가 교회가
아니 뭐 멀티컬처럴, 멀티에트닉 처치가 되어서 다문화 가족들이 여기 다 모이게 되면 당신은 편하게 느낄 것인가, 불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많은 퀘션을 줍니다. 9번째, 성공은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다. 10번째, 감정과 정서. 어떤 감정은 느껴서는 안 된다.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감정이 이끈 대로 행동해라 혹은 행동하지 말아라. 이런 여러분의 가정 안에 내려왔던 어떤 10계명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 더 첨가할 수 있는 것들도 많죠. 뭐 성 역할에 대한 부분,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극에도 보면은 이게 미국 드라마 옛날 사극에도 보면 Know your place 그러면서 너의 자리를 알아라. 여자가 이래 뭐 하면 안 된다. 뭐 소리를 내면 안 된다. 화를 내면 안 된다. 혼자 다니면 안 된다. 그런 것들. 뭐 아이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왔을 때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눈 깔아 이러잖아요. 그런데 또 미국에서는 눈을 안 쳐다보고 딴 데 보고 얘기를 들으면 어디 쳐다보냐고, 나를 똑바로 look at me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내가 자라나온 것들과 다른 문화에 자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또 조금 더 치우친 어떤 계명들로 인해서 혹은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건강하게 판단하거나 정서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가정 안에 10계명들이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를 매기지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독립해서 부모님하고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나에게 영향을 줬던 부모님, 삼촌, 이모, 고모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떨어져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그 매기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가정의 계명들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부모님이 힘들 때마다 늘 이게 해줬던 말씀. 저도 제 어머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저희 엑스포 뭐 어떤데 이런 데 많이 데려가셨거든요. 박물관 뭐 이런 데 많이 데려가셨는데 언젠가 강남에서 엑스포 뭐 80 몇인가 뭐 이럴 때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80몇 년대 엑스포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시설들이 많이 이렇게 전시가 되는 거서 학교 끝나고 어머니가 부리하게 저도 가고 싶었고 막 갔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문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그게 못 들어가게 됐어요. 어머님은 그때 하셨던 말씀이 그때만 한 게 아니라 늘 하셨던 말씀인데, 정훈아,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야. 다른 데 좋은 데 가자. 그래서 또 다른 데로 데려가셨거든요. 그 기억이 저는 항상 나요. 그래서 제가 뭘 하다가도 그 의도했던 게 딱 안 이루어지면 오케이, 정훈아,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야. 그게 아니라도 좋아. 다른 거라도 내가 이 시간을 써서 뭔가를 하자. 이 생각이 저한테 늘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에게는 좋았던 기억이었는데요. 계명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너는 해서 안 돼. 해도 안 돼. 남자는 절대 울면 안 돼. 그러면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가끔 자주 울거든요. 예. 설교할 때도 울고 그러는데 남자가 절대 어디 찌질이 맞게 어디서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죽을 때 전쟁에서 나라를 잃었을 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절대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내가 캐리하고 왔다면 나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됐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난 남자도 아닌가? 이런 정체성에 혼란이 왔겠죠. 여기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독립해야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것 같다. 제2의 엑소더스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신분은 바뀌었는데 중요한 게 그 포인트예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기질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혹은 문화를 그대로 캐리하고 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자유민이 되었는데 슬래브일 때, 내가 노예에 있을 때, 히브리 노예에 있을 때 그때 그 어떤 습관을,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출애굽을 했는데 진정으로 마음까지 내 영이 출애굽을 하지 못한 거예요. 나의 지성이 영과 혼과 육만 출애굽을 했지 영과 혼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좋았네. 좀 배고프면 그때 마늘도 먹었고 뭐도 먹었고 그때가 좋았네. 그러면서 자꾸만 옛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은 진정으로 출애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영성에도 우리의 감성에도 우리의 정서에도 진정한 출애굽이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되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각본들이 그리스도의 법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다. 가족에 내려오는 계명이 어떤 거는 중립적인 게 있는데 어떤 거는 그리스도의 법, 성경의 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잘못되는가? 이걸 분별해야 돼요.
거듭나더라도 문화를 그대로 유지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48페이지 보면 우리의 삶과 영성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운전하는 습관까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서운하고 내가 거듭났는데 왜 성질은 안 바뀌냐고. 우리 아버지 왜 그대로예요? 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교회를 그렇게 새벽 예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교회에서 사는데 왜 저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겠어.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안 가. 우리 제 아버님도 한창 그렇게 있었다가 그렇게 저항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로 오시게 됐는데 당신 때문에 안 가겠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참 우리도 절망을 하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거듭났는데 왜 나는 기질이나 나의 문화와 나의 삶은 바뀌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습관은 한참 뒤에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고와 습관과 행동 양식을 바꾸는 것은 더 힘든 겁니다. 타문화나 인종에 대한 시각, 성공에 대한 정의, 권위에 대한 태도, 성생활에 대한 관점, 결혼생활의 기대, 교회를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은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잘 돌아보면서 묵상하고 연구를 하면 현재를 잘 조명해 볼 수가 있고요. 잘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게 돼요. 자기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우리 부모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과 영성, 우리 스피리추얼리티와 이모션, 우리 감정, 정서는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다 건강해야 우리는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프랭크하고 얘기를 또 다시 합니다. 프랭크의 할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고 성중독도 때문에도 괴로워했다는 거죠. 그 가만 보니까 이 프랭크도 자기도 그 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계속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걸 뒤늦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있었던 모습,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 성적인 부분, 또 알코올 중독적인 부분들 자꾸 떠다니고 돌아다니고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는 역마살이 꼈다 그러죠. 자꾸 어딘가를 막 돌아다니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는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기의 삶이 마치 도깨비 상자처럼 생각이 돼서 박스를 열기만 하면 뭐가 스프링처럼 쭉 튀어나오는 괴물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평소에는 이렇게 부모로부터 수축되었던 부정적인 감정에 숨어져 있는데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거나 내가 나를 절제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딱 오게 되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싸울 때 사투리 막 튀어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권이냐 이제 한국권이냐 할 때 쿡 찔러보면 안다는 거죠. 쿡 찔러보면 아야 그런 사람이 있고 뭐 읍수하거나 뭐라 그러죠? 아우치. 영어권이네. 아우치 그러면 아우치가 더 힘든 것 같은데 아우치 하고 아야 하든지 아우치 하든지 뭔가 어떻게 딱 찔르면 나오는 게 나의 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것, 나쁜 것 탁 찔렀는데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아유 그래도 감사해. 받은 복을 헤아려 봐야지. 이만한 게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 중에 아프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이 있고 집안에서 늘 부모가 하면 막 그 승질내고 당신이 그랬지 누군가를 희생양을 찾던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요. 당신이 그랬잖아. 네가 그런 거 아니야. 부모님이 잘못했잖아. 왜 이래가지고 교회가 문제야. 누가 문제야. 자꾸 누군가를 포인팅하려고 하는 것도 가정 안에서 다뤄온 또 문화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에서는요. 제자 훈련이나 영적인 훈련이나 리더십 훈련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내용을 다루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훈련, 제자 훈련할 때 뭐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뭐 사역에 대해서 다 배우지만 과거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요. 그것을 내어놓는 것 부분에서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는 많이 좀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의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운명주의자가 아닙니다. 페이탈리스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해져 있고 모든 게 다 정해져 있고 우리의 운명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코스를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것을 존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래에는 죄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로 태어났을지라도 예수님께 입양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의 입양제도에 예를 듭니다. 제가 이제 배너 이야기 잠깐 우리 화면에 보시면 이제 배너가 자신이 살려줬던 장군의 아들로서 입양되는 장면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요. 유대인이었고 큰 죄를 저질러서 총독 암살 음모에 오해를 받고 그렇게 음모로 인해서 노예로 끌려갔다가 갈리선에서 노를 졌다가 이제 전쟁을 벌이다가 그 중에 이 장군이 물에 빠져 죽게 됐을 때 그를 살려주면서 나중에는 그의 이제 양자로 입양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문화가 로마에서는 굉장히 흔했어요. 심지어 황제들도 자기의 자녀가 없을 때에는 양자를 입양을 해서 대를 잇게 했습니다. 시저가 자신의 손잡벌 되는 옥타비아누스를 자기의 양자로 만들어서 후계자로 세웠죠. 티베리우스 황제, 티베리우스 2세, 유스티니아누스 모두 다 양자 출신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후손이 없을 때에는 양자를 들여서도 새로운 신분으로 접붙여 주세요.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 그 직전에도 이런 말씀하세요. 모친과 형제들이 그 주님을 찾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보소서 아들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새로운 확대 가족을 만드십니다. 믿음 안에 우리는 다 확대 가족의 멤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물학적인 가족보다 주님께 더 충성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어떤 전통도 소중하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블러킹을 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놓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침이 주님의 가르침이 내 부모에 대한 사랑, 내 부모에 대한 존경,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야 된다라는 내 마음의 결단과 만약 그것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르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3페이지 보면 철학자 조지 산타냐의 이야기.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한다. 제자의 길은 이렇게 진리를 매일매일 살펴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문화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변화가 됐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 가운데 자유롭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인데 The Last of Mohican, 모히칸의 최후 그 영화에 보면 제가 한번 그 장면에 한번 보면은요. 그 포트 윌리엄 헨리에서 있었던 전투 장면이 묘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묘사되는 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이제 에스코트해서 이 포트 윌리엄 헨리에 있는 그 아버지가 그 포트를 요새를 지키고 있는데 영국군이에요. 그 지키고 있는 아버지에게까지 이 여인을 이제 에스코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에스코트해서 그 성으로 가봤는데 이 성에 프랑스 사람들이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이면서 식민지하에서 미국에서 이제 저쪽에 캐나다 국경 가까이 가는 지역이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지역을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영국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프랑스 사람들이 포위해가지고 집중 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영국이 지게 되었고 프랑스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할 때 조건이 아무도 죽이지 않고 포로잡지 않고 그대로 풀어주겠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둘 다 영국은 개신교 국가였고 프랑스는 당시에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둘 다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굿 크리스찬답게 서로에 대해서 젠틀맨답게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이렇게 생명을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은 가게 해준다. 이렇게 신사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사답게 탁 깃발도 교환을 하고 이 포로들 그 있었던 모든 군대들이 그대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길 딱 자신들의 제복도 깃발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제복을 갖춰서 마칭하면서 성에서 쫙 나와서 빠져나가고 자기들은 그 성으로 프랑스 사람 들어가는 거죠. 프랑스가 이렇게 영국을 신사적으로 대우를 했는데 프랑스와 같이 싸웠던 그 당시 휴런족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원주민들은 프랑스 사람들에 의해서 개종이 돼서 카톨릭이 됐거든요. 본인들은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이제는. 그런데 이 휴런족의 문화는 뭐냐면 전투에서 진 상대방은 아주 그냥 머리를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스킨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목을 치거나 포로로 가져가거나 노예로 잡아오는 게 자기들의 문화인 거예요. 본인들이 카톨릭 국가가 카톨릭 프랑스와 같이 변화가 됐지만 이 문화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전투에 대한 문화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인들이 이렇게 나갈 때 중간에 매복해서 습격을 합니다. 이게 그 장면인데요. 습격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다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개신교가 되고 어떤 원주민들은 개신교를 개종하고 어떤 원주민들은 카톨릭을 개종했는데요. 그들의 문화는 아버지, 할아버지, 그 증조하를 고조하로부터 계속 되어왔던 전투와 다른 상대방을 대하고 인간을 대하는 관점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게 되고 계속해서 갈등하게 되고 어려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154페이지 보면 스카치로 목사님이 본인의 가계도를 이제 보여주세요. 우리 154페이지 자세히 보시면 이제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 친할아버지하고 조부모 그리고 외조부모에서부터 쭉 시작하죠. 그 왼쪽 위에 도미니크 스카치로는 아버지 쪽이고요. 크레센조 아리올라는 아리올라 가문 어머니 쪽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친외할머니 이쪽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가계를 쭉 그렸어요. 네모난 거는 남자고 동그란 거는 여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줄이 세 줄이 짝짝짝 그어진 것은 밀접한 관계를 말하는 거고 물결 무늬가 있는 것은 학대 관계에 있는 것 혹은 다른 쪽에서는 적대 관계, 학대 관계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점점점 있다가 슬래시가 두 개 있는 것은 관계가 단절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거보다는 훨씬 더 원래 제노그램이 더 복잡한데요. 그 중에 좀 간단하게만 이걸 표현하신 거예요. 거기 보면은 특히 외조부, 외조모 사이가 갈등이 자꾸 서로가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외조부가 우리의 자기 엄마인 프란시스 아리올라하고도 굉장히 갈등이 잦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아버지인 조세프 스카치로와 프란시스 아리올라 사이는 굉장히 친밀감을 적었지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 점점점점점 있으면서 슬래시 되어 있는 그것을 봤을 때 첫째 딸 장녀와 어머니 사이가 안 좋았고 셋째인 내 형이었던 안소니와 엄마 아빠하고는 다 사이가 안 좋았고 둘째만 그냥 그 노멀한 관계를 맺었고 자기는 어떻게 보면 막내로서 늘 버림받을까 봐 눈치 보면서 사람들을 관계를 맺어 나갔던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와 자기 아내 제리하고 그 사이에 4명의 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딸들도 이거 볼 거기 때문에 이제 딸들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본인이 거기까지는 쓰지는 않으셨는데 이걸 보면서 자기 가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외조모와 미국에 오기 위해서 중매로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성 편력이 심해서 아주 바람을 피우고 아주 따로 떨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따라 살고 엄마와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그 밑에 있었던 그 자녀들 남자들만 같이 일을 했고 아버지는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5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다른 사람이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당시 장인어른은 자기 아이들보다 걔들한테 더 잘해주셨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서 너무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님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데 저희가 해외 생활을 많이 하다 보고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소원해진 거예요. 아버지하고 만났을 때도 아버지 저렇게 대화에 이렇게 소재도 공통 부모도 많지 않고 하니까 저희가 홍콩, 미국에 다시 한국에 다시 또 미국에 계속 떨어져서 한 10몇 년을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살갑게 만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개를 많이 키우시는데 개를 너무 이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때 명절 때 이렇게 가면 저도 배고픈데 저 밥 먹었냐고 안 물어보고 걔 밥 줬나 그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런 게 많이 반복이 되고 뭐 제가 딱 가서 아 아버지 그런데 아이고 연놈 하면서 개만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딱 생각 내가 개만도 못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주면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제가 아버님 사랑합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더라면 아버님 사랑합니다만 그러나 이 살면서 삶의 정황이라든가 상황 이런 것들이 때로는 이런 원치 않았던 그런 오해를 사거나 또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장인어른은 자기 아이를 보다 개들한테 더 잘해줬다. 여러분들 찔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기 뭐 자식보다 남편보다 고양이를 더 좋아하고 개를 더 이뻐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어머니는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나 그러다 보니까 시집 왔던 이제 내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사랑을 주고받고 삶을 즐기고 재미를 느끼고 웃음과 놀이와 기쁨과 이런 것들을 알기보다는 우울함과 깊은 외로움으로 그리고 그냥 성실하게 사는 건 열심히 하는데 늘 우울하고 늘 외로웠다는 것이죠. 아버지도 늘 일과 취미생활에만 푹 빠져 사는 감정적인 불구자였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가족들과 20년 이상 단절된 채로 살아왔었다. 그것이 우리의 큰 비극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스카치노 목사님도 몇 가지를 자기 무의식적으로 감정의 짐을 가지고 있다. 늘 과도한 책임감. 내가 이런 아버지를 대신해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 돼. 이런 소년 가장이죠. 소년 가장. 내가 소년인데도 어리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야 돼. 내가 뭐 책임져야 돼. 이런 강박관념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강박감. 그래서 이민자로서 미국의 이탈리아계 이민자로 산다는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탈리안들이 약간 라틴 계열의 사람들이 템퍼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인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패밀리 오리엔티드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민자로 왔을 때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돼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많았던 거죠. 출세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기대에 어긋나면 안 돼. 또 결혼 생활과 가족에 대한 세속적인 기대감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 갈등 해결의 능력이 결여됐다는 거. 늘 갈등과 분노, 갈등이 생기면 화를 내고 공격했다. 혹은 감정을 좀 무시하고 피하고 기분이 어때? 좀 뭐가 더 좋아? 필요한 건 없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큰가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본문도 자기는 부인해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 이런 이야기에 더 많이 끌리지.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은 잘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 것을 내가 편하게 지내는 꼴을 내가 못 보는 내 스스로가 그런 것을 못 본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감정적인 어떤 절름발이 그렇게 살아온 저자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옆에 보면 현재는 과거를 보는 창이다. 이걸 보면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의 가계도를 이제 들여다보면서 깔끔한 가계도 같은 것은 없다. 사람 대부분은 저는 이 부분에 참 공감하는데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 말이 참 맞아요. 우리의 부모도 자기의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이 있어요. 받은 게 만약에 100이 풀이라면 한 70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그 70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한 거예요. 우리가 70을 받았지만 또 70 중에 다 받은 게 아니라 60만 받을 수도 있어요. 50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나머지 20 혹은 나머지 50에서 100 부분, 나머지 부분은 다른 성인으로부터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내가 책을 읽으면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그 부분을 체험받게 되는 것이지만 이 빠진 그 톱니바퀴처럼 뭔가는 미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내 자녀에게 내려주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그 안에서 어쨌든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는 부족하지만 깔끔한 가계도 같은 것은 없다.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나의 최선을 다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61페이지 보면 사람들 가운데는 멈춰버린 시계를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글에 보면 멈춰버린 시계하고 딱 치니까 6.25 때 멈춘 시계가 나오더라고요. 전쟁이 딱 발발하던 시계, 포탄 맞은 당시에 시계, 멈춰버린 시계. 또 거기에 보니까 구글에 보니까 세월호 시계, 세월호가 이렇게 침수될 때 배가 침수하게 될 때 그때 딱 멈춰버린 시계가 그 시간을 가리키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때 과거에 아팠던 기억, 아팠던 힘들었던 순간에 모든 기억과 모든 게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나가지를 못해요. 그 다음으로부터 그걸 헤쳐나가고 슬픔을 헤쳐나가고 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처를 입었거나 과거에 가족에서 있었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있는 경우가 있어요. 비버 시스템 모델이라고 해서 자신의 경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기초로 가족의 건강 상태를 5단계로 분류해 볼 때 고통당하는 가정, 그리고 경계선에 있는 가정, 적절한 규칙이 있는 가정, 적합한 가정과 최선의 가정으로 조금씩 이제 좀 진일보해 나가는 것을 말해요. 처음에는 막 독재자가 모든 것을 이렇게 이게 최악의 경우는 아무도 리더십이 없는 경우죠. 가정에 리더가 없어요. 그냥 방목이에요. 가장 안 좋은 리더십의 형태죠. 난장판이에요. 혼란이고 아수라장이에요. 아무도 정리를 안 해줘요. 애들이 싸우는데 니들끼리 잘 해봐. 그런 것은 한 리더십이 없는 거죠. 정리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조금 더 나은 단계는 누군가 정리를 해주는데 독재를 해요. 자기 뜻대로 막 해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좀 나가면 적절한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서 2단계, 1단계는 적합한, 누가 조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해가고 서로가 함께하면서 이것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가정을 얘기합니다. 이제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 성경에서 발견하는 과거를 극복하고 전진한 좋은 케이스 얘기가 나오죠. 이 야곱의 집안인데요. 조금 복잡한 게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과 12명의 자녀들이 다 한 지붕에서 사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제노그램에 이제 아주 대표적인 제노그램에 해당되는데요. 한번 보시면 조금해서 잘 안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해하면 제가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노그램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오게 돼요. 제일 위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맨 위에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 사라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하갈이 있어요. 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것인데요. 그냥 직선으로 된 것은 노멀한 관계인데 중간에 빨간색이 있으면서 이렇게 마른 목걸로 있는 것은 질투를 말하는 거예요. 사라와 그리고 하갈이 질투하는 관계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파란 줄 2개는 어떻게 보면 초록색 줄 2개는 점점 친밀해지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3개면은 더 2개는 친밀한 건데 3개를 가면 완전히 좀 집착에 가까운 어떤 애착인데 집착에 가까운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물결면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미워하는 갈등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로 쭉 나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사라에서 이스마엘로 내려가는 것은 점선으로 2개고 있죠. 갈등이 미워하는 마음이 2배인 거예요. 그러나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을 이제 장남으로서 씨를 이을 자로서 대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삭이 낳는데 이삭은 에서하고 친밀하고 레베카, 리브가는 야곱과 또 친밀한 것이죠. 가족 안에서 편애하는 것이 나눠져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대물림이 되게 되어서 야곱은 라헬과 아주 그냥 친밀하면서 야곱은 자기 그 라헬로부터 나오게 된 요셉과 베냐민을 굉장히 편애하게 되죠. 한 자녀 12명 중에 한 자녀를 편애하게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미움, 갈등이 유발하게 되면서 가정의 비극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우리 가정에도 저런 일들이 있지는 않는가. 모든 자녀를 골고루 사랑해야만 하는데 누구 하는 자녀에 대한 편애를 표현하게 되면 다른 자녀들과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4페이지 보면 한 가정의 건강과 성숙의 수준은 그 가족 안에 있는 비밀의 가지수와 심각성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내가 성숙한가를 볼 수 있으려면 거기에 있는 비밀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보면 돼요. 반쪽짜리 진실, 전체 진실이 아니라 이런 반쪽짜리 진실이라든가 비밀이 계속 지켜지고 있다든가 질투가 하고 경쟁의식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죠. 요셉은
정말 이렇게 나중에 아까 그 표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른 자녀들의 형제들의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나중에 팔려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면서요. 믿을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강간범으로 몰리고 옥살이를 하고 그러다가 석방이 되는 거 싶더니만 다시 잊혀지고 말고 10에서 13년 정도 수감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단 하룻밤 사이에 감옥에 있다가 가장 강대한 제국의 애굽의 2인자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 요셉이 이제 이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크심을 깊이 인식했어요. 나를 이로 보낸 이들은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죄악도 방황까지도 축복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신다. 두 번째, 요셉은 가족에 대한 슬픔과 상실감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슬픔은 울었다는 거예요. 방성통곡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표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다시 이제 그가 요셉의 자녀들을 다 형제들과 화해하고 모두 다 자녀들도 낳게 됐을 때 그의 첫째 아들을 므낫세 모든 시련을 잊게 해주셨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 풍성하게 해주셨고 번영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그 감정의 고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성경에 따라 세 번째 자신의 인생을 rewrite 다시 썼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가 내게 준 혹은 배우자가 내게 어떤 부모님에서부터 어떤 문화로부터 내게 전수된 각본이 있는 것을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외울 때가 있어요. 여기 아주 적절한 표현인데 우리는 대부분 과거가 무심코 건네준 대본을 검토하지 않고 따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 배우다 그러면은 누군가 배역을 딱 주는데 딱 받아봤을 때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 Wait a minute. 이거는 아니지라고 잠깐 이걸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소화하고 혹은 교정하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대사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내 입에 준 대사대로 그대로 해나가다가는 불행한 미래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검토하고 다시 써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보고 온 것, 그냥 들은 것, 난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배운 대로만 그대로 살아갈 게 아니라 성경과 비춰봤을 때 가만 보세요. 잠깐.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컷! 하고 말하고 다시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준 대로만 살아가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번째,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우리는 모두 다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 과거를 살았다 할지라도 나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불행해지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 선택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문화, 그대로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살며 그 대본을 그대로 답습할지, 그대로 리피트할지, 아니면 주의 성경의 말씀 그대로 거듭난 생각으로 내 자녀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가족의 문화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모든 걸 쫙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성숙한 친구들, 멘토와 영적 지도자와 상담자들과 이렇게 함께 삶을 나누면서 솔직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공간에서 안전한 관계 가운데서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게도 그려보시면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어려웠었구나. 그대로 나는 살지 말아야겠다. 주는 대로 살지 말자. 남들이 내게 준 대본대로 따라하며 살지 말자. 요셉과 같이 어려움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큰 축복을 누리고 새롭게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고 과거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 과거의 잘못을 똑같이 답습하여서 현재를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도 미래의 그것을 똑같이 답습해 나가는 그러한 불행을 반복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직시하되 과거의
묻혀 있지 않고 과거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강의를 듣고 예배했던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몰되어 있지 아니하고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과거에 애굽에서 가져왔던 노예의 문화, 노예 근성 그대로 따라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과 혼도, 육만 자유할 것이 아니라 영과 혼도 자유하여져서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가정의 문화를 창조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신 물질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도 널리 확정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과거를 직시하되 과거에 매몰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새롭게 나의 가족의 문화, 내 가문의, 우리 가문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함께 나눌 질문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나의 원가족 내에 전해온 가족의 10계명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성공을 정의하는 방법, 또 성적인 역할,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갈등의 순간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물질은 어떻게 대할 것인지, 나의 시간은 어떤 것인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거 관련된 많은 가족 안에서 암묵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야 이거 우리 가문의 우리 굉장히 중요한 가훈이야, 너 외워 하고 또 전해놓은 아주 분명한 그런 가르침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좀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가 출애굽하고 싶은 원가족의 문화, 나를 계속 노예로 붙잡고 있었던 어떤 노예 근성으로까지 나를 붙잡고 있었던 원가족의 비성경적인 문화,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나는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시면 참 좋겠습니다.